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의 시간 동안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고 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용서를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견인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표정이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오늘부터 2주 동안은 모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면 주저함 없이 모세를 뽑습니다. 모세의 삶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살필 때면 우리 안에 소망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모세의 태어남과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흘려보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다 같이 2절 말씀을 화면 보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레위 지파의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오늘 그 모세의 첫인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부모라면 모두 다 공감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잘생길 확률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딸바보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 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내가 그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뭐냐면 그냥 옛날 방식으로 어떠한 주사도 맞지 않고 그냥 생으로 이런 표현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진통을 28시간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저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8시간을 기다려서 나왔던 그 딸의 모습이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왔는데 얼굴이 막 다 쭈글쭈글하고 태반이 막 이렇게 묻어 있어서 이렇게 앉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요새 말로 유전자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인데 저를 닮았어요. 보는 순간 한숨이 이렇게 퍽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잘생겼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부모의 마음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사실이겠죠.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야, 요놈 참 잘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보시고 잘생겼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참 잘생겼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웃으시면 안 돼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잘생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숨겨졌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잘생겨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남자였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장 22절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애굽왕 바로가 한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아이, 그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는 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했던 걸까요? 1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요셉을 거부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 약속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가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단지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싫어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갖은 고초와 괴롭힘에도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명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숫자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실한 약속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바로는 태어나는 남자 아이 모두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를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숨겨놨던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한 가지 슬픈 선택을 하게 돼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인은 아이를 강가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그냥 그 나일 강가 사이에 두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배에서 10개월을 넘게 품고 있었고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그 사랑을 견뎌냈었고 이 땅에 빚을 본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감히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현실의 저항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죠. 많은 분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최성훈과 뛰어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그때는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참 많이 놀래켰습니다. 태어난 지 둘째 날부터 아이가 얼굴이 노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란기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내와 저를 부르더니 이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는 황달이었습니다. 좀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황달로 중환자실에 간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았고 이게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아주대병원으로 옮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를 안고 차로 이동하는데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또 슬퍼하는 아내 옆에서 울 수 없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밑에서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소아 중환자실에 이 아이를 두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아이의 어떤 것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경험한 그 무능력함을 경험한 그 순간 눈물밖에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에서 한참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의 그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그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은 맞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상황에 의하여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강가에 흘려보낸 것과 같이 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여인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물가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방금 읽은 본문의 한 단어를 통해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대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원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할까요? 테바. 한 번 더요. 테바. 테바라는 단어가 갈대 상자의 뜻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사용되었던 방주라는 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노아의 홍수 때 썼던 이 방주와 오늘 여인이 아이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가지고 있는 테바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가 방주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돌이 배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 그리고 안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들, 언제까지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건가? 심지어는 내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노아에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 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이 시간은 단지 나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방주 안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흘려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를, 이 아이의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흘려보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무기력함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겨우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비참함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한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단지 무기력함만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이라 시작합니까?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나의 끝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포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 속에서 그녀의 믿음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테바의 믿음. 이 아이의 인생이, 그 인생의 키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흘려보내드리오니 주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테바의 고백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키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 테바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 둘째를 입원시키고 복도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원망하며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아신다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의 건강 하나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우야, 너는 이 아이의 얼굴이 노랗게 되는 것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이 아이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갈래? 네가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이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니? 아니면
나에게 너의 아이를 흘려보내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희 아이를 흘려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도록 요청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아이의 삶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순간 도저히 안 되는 그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사업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소망과 비전을 두고 또 여러분의 부르심을 두고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늦은 것 같고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염려와 걱정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미래를 주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라고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와요. 3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 이 요게벳이란 이 여인, 이 모세의 어머니는 숨길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3개월밖에 되지 않으면 하는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울거나 자는 거예요. 이거밖에 하지 않아요. 배고파도 울고요, 좋아도 울고요, 졸려도 울어요. 그러다 자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가고 이 아이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때까지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믿음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다면 기도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삶, 나의 노력의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귀한 선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섬기며 사랑하며 애쓰다가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믿음의 용기로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여인의 태바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영웅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의 시작은 어떤 모습입니까? 탁월함이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 모세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흘려 버려진 인생, 흘려 보내어진 인생, 세상의 강력한 물결조차 견디지 못하는 작고 작은 존재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 네 인생의 키는 네가 잡고 살아가는 거야. 어느 누구도 너의 인생의 키를 내어주지 마.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독이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키를 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라.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흘려보내 드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인도하시도록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걸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흘려보낸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아내와 모든 부분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할 때에 기꺼이 우리의 삶의 한계 가운데 끝났다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흘려드려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에 꼭 맞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그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듣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한번 주목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은요, 한 사모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쓴 가사를 가지고 만든 곡이었어요.
가사를 보다 보면 이런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슬프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이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게만 고백하고 이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비극의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와우계속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행동이 연속적으로 마치 짜여진 것 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상자를 열자마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아이가 울자마자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치 짜놓은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었어요.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잖아요. 히브리 아이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만이 유독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시켜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끌어 가시며 그 아이를 건져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아이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눈물 때문에 이 아이가 건짐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울려요. 우리는 괴롭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모든 것을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눈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붙잡고 있어서 내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흘려보내신다면 주님은 그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를 생각하며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누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누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누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나의 삶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아멘.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주님께 너의 맡깁니다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나의 삶의 참 주인 주님께 내 삶을 흘려보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였지만 나의 힘이 다 닳아서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하여 내 사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할 타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흘려보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좋습니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께 우리의 삶을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완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내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주인 구원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흘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였고 노력을 다하였지만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관계와 내 미래와 내 모든 염려와 걱정까지도 주님께 다 흘려보내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흘려보내는 것이 두렵고 흘려보내는 것이 포기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